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력을 요구하시나요? 그런데 왜 말씀의 제목이 폭력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참 난해합니다. 역시 저 14절부터 18절까지 밖에 안 되는데 내용의 단위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14절은 발단이 되어졌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 한 거예요. 이것이 한 사건의 발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 16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 우리가 듣기에는 빠져있고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5절 따로, 16절 따로, 17절, 18절 따로따로 읽고 은혜 받고 그렇구나 할 수는 있어도 14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고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글자로는 없지만 문맥과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성경의 내용은 단순하게 여러 내용들을 그냥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파편 쪼가리로 이것 저것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글자만이 아니라 내용의 연결,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만 가지고서는 다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선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 내용을 모르면 부분적인 아주 소수한 부분만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건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만 가지고서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는 실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감정도 읽어야 되고 때로는 그 속에 역사하는 또 다른 것들도 파악해야만 그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는 실력만큼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실력입니다. 글자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다면 분명히 명사밖에 없고 일의 결과밖에 없지만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글자들을 읽을 수가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만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는 두 주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야만 합니다.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분명히 바리새인,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은 겁니까? 앞에 있었던 13절까지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적용하시고 하신 말씀을 또 들은 것이죠. 그 자리에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굽니까? 예수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럼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변화되어지고 다 회개되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입에 불꽃 같은 능력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회개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습니다. 일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비웃습니다. 비웃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을 탓하기 전에 예수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능력이라면 그 말씀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고 굴복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웃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힘듭니다. 변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 바뀝니다. 잘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순종보다는 반항이 오히려 더 빠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께 반항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사랑의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복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을 하신 예수를 향하여 대적합니다. 생명을 전하시는데 저들은 거칠게 대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으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다른 말로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 한다면 변화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은 이가 튼튼하고 장수하고 물질이 많은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이루려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지고 해결되어질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람이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목표가 있습니다.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목적을 자꾸 내세우고 그 목적을 주장하면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말씀 듣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죠. 그 은혜라는 것이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거치고 되게 아프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 그것을 더 옹호해주고 그것에 대해 힘을 부여해 주었을 때 혹시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목표를 내려놓고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부모가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한 것을 내려놓지 않고 있으면 귀에 그냥 귀만 아플 뿐입니다. 또 잔소리 하시네 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시작되어지려면 먼저 내 생각, 내 주장, 나와 맺은 약속을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완고했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 했던 내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기도 되어집니다. 틀에 박힌 생각이 이게 다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또 다른 주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자기 틀을 깨기도 합니다. 그러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가지는 주장과 내가 가지는 생각을 변증하고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깨시고 그때 아파요? 아픕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내가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왕좌, 왕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앉아있어 판단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결정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제서야 주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아무리 영접을 했어도 그 왕권이 왕좌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면 오늘 내게는 진짜 변화도 없고 진짜 하나님 주신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죠. 서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 할 때 필수적입니다. 만남과 만남을 가지는데 내가 마음속에 또 다른 자기 목적을 딱 품고 접근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나서 이거 물건 하나 더 팔아야지. 내가 만나서 돈을 빌려봐야지. 내가 그래서 저 사람 좀 이용해봐야지 라고 하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짜 친구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알죠? 경계하고 자기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또 이용하고 심지어 사기까지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호회 많이 참여합니다. 수영도 하고 등산도 하고 또 테니스도 치고 이러저러한 동호회로 모이기도 합니다. 또 차를 구입했는데 그 차 동일한 차종의 그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짜 친구는 되지 않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그 동호회 축구면 축구, 수영은 수영으로 모였기 때문에 진짜 마음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요즘에 오늘 이 세태는 교회를 그럴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는 생각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뜻을 확증받기 위해서 나를 좀 믿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같은 자리에서 지자들처럼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그들이 비웃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비웃습니다. 왜입니까? 14절에 우리가 읽은 1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데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집단의 경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꽉 차 있는 것이죠. 묻겠습니다. 이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바리새인이 문제가 되어질까요? 그냥 돈 있으면 사과 사 먹고 돈 있으면 좀 더 큰 집에 가고 이런 돈을 좋아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을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문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이 있으면 필요하지, 돈을 가지고 사용하지가 아니라 돈을 좋아하고 있는 자기 모습, 그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어 라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돈을 사랑하는 것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 더 가지길 좋아하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직 돈을 사랑하는 상태,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난 죽은 거야. 돈에 꽂혀있고 돈이
자꾸 쌓여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 말고는 자기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이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같이 여행도 가고 또 필요한 누구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거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의 선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나중 가면 점점 돈이 나를 장악하게 되었어. 한순간도 잠시라도 마약을 투약받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살 의미가 없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늘 마약을 맞아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처럼 세상의 재물인지라 불의한 재물인지라 처음엔 내가 사용했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했지만 어느덧 그 물질이 나를 장악하고 있으면 물질이 없으면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물질 없으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 여기고 그렇게 살게 되는 인생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응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목표가 있는데 그 길이 꽃길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격려하면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풍조가 교회 속에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이 전해지면 비웃습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만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더 가지기 위해서 심지어 과부의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율법의 가르침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읽은 사람을 기억하시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앗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네들은 더 갖는 것, 더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갖는 것이 그들이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이유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삶은 고기는 원치 않아요. 생고기를 원해요. 그럼 가져가야 되고 또 회중에서 하나님의 그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자기의 것을 누리기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활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직책은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네가 존재한다 그 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길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길게 기도하는 것이 과부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감정을 자극해서 돈을 뜯어낼 수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길게 기도할 수 있다. 이 길게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자기를 드리고 자기의 정말 파산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과부와 여인들의 마음과 감정을 자극을 해가지고 돈을 빼먹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한 겁니다. 지금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기도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것이 돈을 생산하는 수단이 되어진다면 능히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는 힘이 생기고 생기가 돋습니다.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그들이 압니다. 돈이 들어온 것을 볼 때 내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그 상황이 내가 물질에 꽂혀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의 마음의 생각에 다른 것이 더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불의의 재물로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친구를 만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눈치도 없으시지. 바리새인들은 재물이 목적이고 그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 일을 섰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재물을
사용해서 팔아서 허비해서 영원한 친구,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줄 친구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속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 내려놓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말해도 될까요? 꽉 차 있다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딱 정해져 있고 듣고 싶은 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말씀하시게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어떻게 했다고 그들이요? 비웃어요. 조롱했다고. 조롱.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경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 시작은 항상 시작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자기의 목표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늘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땡 하고 예배 하기 이전까지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도 있고, 염려도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이렇게 돼야만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도 쉽지 않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께 맡기고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예배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그 일에 뭔지 써야 합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계속 내 생각을 붙잡고 내 목표를 추구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비웃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을 섬길 것인지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한 분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바리새인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된다면서요. 우리 압니다.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집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보나마나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포기했나요? 아니면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포기했나요? 말씀을 포기했죠.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목표가 있으니 예수의 말씀은 에이, 말도 안 된다 라고 비웃습니다. 너무 이상적이라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치부해버렸습니다. 에이, 순박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요? 사탄. 그 사탄 때문에 제단은 재물이라는 것은 이미 불의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은 원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중립적인 상태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립적인 재물이, 물질이, 육이, 모든 것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속에 지금 묶여 있으니 어떻게 되었어요? 불의한 것이 되었습니다.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부러진 게 뭐예요? 끊어진 게 뭐예요? 그게 불의입니다. 즉, 이 땅의 재물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육은 기본적으로 불의합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이 없으면 이 세상 물질을 가지고는 오히려 욕구, 탐욕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물질을 그냥 사용하면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내가 물질을 이용했습니다만 불의한 재물인지라, 너무 이 땅의 공기가 악한지라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딱을 먹을 때는 뭐합니까? 미리 약을 먹어야 합니다. 옷에 오르지 않도록. 그렇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물질과 재물과 이 모든 것을 사용할 때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에 약을 치고 먹어야 합니다. 약을 쳐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교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물질을 조심하면서 약을 쳐가면서 다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 불의의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라? 친구 만드는 데 사용하라 라는 겁니다.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할 친구 만드는데,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는데 이 세상 물질, 재물, 비록 불의한 것이지만 그런데 사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을 치는 겁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내 이성과 공부한 것을 가지고, 내 실력을 가지고 예수와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일을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능이 많고 적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데 약을 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파멸과 더 큰 괴로움과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걱정과 집착과 불안과 불명과 의심과 자기를 자책하는 데서 해방할 수 있다고요. 반대로 말하면 약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능한 손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친구로 샀는데 실패하면 뭐가 와요? 걱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빼앗아갈까봐 불안해 됩니다. 그러니 잠도 못 잡니다. 불면입니다.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지 못한 자기를 책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안히 잠잘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께서 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여서 물질이 많아도 적어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도 적어도 그것이 주께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이전되어지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깊은 잠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또는 사람의 관점으로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자들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가졌기에 진리를 비웃고 있다. 이것은 누구의 해석입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4절의 말씀 누구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죠. 14절 보니까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입니다. 자, 성경은 다르겠지만 붉은색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고, 검정색은 성령을 기록하는 사람의 글입니다. 즉 누구의 해석이에요? 14절은 누가의 해석이에요. 누가. 그렇죠? 누가 해석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자기의 이성과 판단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의 눈에서 볼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 일을 삼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의 말씀을 향하여 비웃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은 누구의 해석입니까? 빨간색입니까?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너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아직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이죠. 너희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평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나무라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호불호를 가지고 자기를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식이 명확하고 정확하고 언어가 정확하고 마음의 삶의 긍지가 분명한 사람들은 세상에 유행이 그렇게 타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조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견고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불안해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 대중 앞에 선 사람들처럼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위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살아야 할 이유와 기준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밀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또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이유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고 또 나빠졌고 그 환경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존재의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경고함에 붙들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마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중요했어요? 외적인 활동과 삶이 중요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얘기가 네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네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사람들의 판단과 인정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오직 너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사람들 앞에 화려함을 쫓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을 쫓다 보니 정작 자기 마음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나 지금 저들의 마음은 영양실조가 걸려서 아주 픽절하고 있고 지금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그 마음을 강조하시는 이야기들이 구약과 신약에 아주 깔려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열왕기상 8장 39절에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10편 7편 10절에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 잠언 2장 1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 조사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잠언 2장 12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철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원래 오직 하나님만 계신 곳으로, 하나님만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거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른 곳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이 사는 사람도 그 마음에 남편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내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부모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른 일이나 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게 뭐가 되어져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구만이 들어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들어가 계셔야 합니다. 마음이 정직하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저주하시고 감찰하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이쁘게 살고 마음이 착해 라고 동양 우리말식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았느냐,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그 마음이 깨끗하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활동을, 행동을 일으키시느냐?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마음은 출처입니다. 나오는 곳이라고요. 뭐가 나와요? 생각이 나옵니다. 또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는 것이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돈이 있으면 돈의 행동이 나옵니다. 돈의 생각이 나옵니다. 육적인 정이 있으면 육적인 애정의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있으면 다 그게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는 불의한 재물인지라 우상이 되어진다. 그런데 어디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돈이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속은 하나님만 계셔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거기에 신경 쓰고 자꾸 외적인 삶이 가치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가장 중요한 마음에 하나님을 모으신 이 일을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관심 갖고 행하고 있는 것이 결국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외적인 것, 사람의 판단, 또 돈을 사는 목적, 그것이 내 마음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같이 미칩니다. 결국 자기 마음에 남편 말고 아내 말고 다른 여인, 다른 남자가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음란이고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 1장 24절에서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사도의 자리가 한석이 걸석이 되어졌죠. 그때 그 자리를 메꾸면서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봐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와 계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가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8절을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은사에 더 관심이 많았던 시몬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애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게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그 은사를 사려 했던 그 시몬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 그것이 사람이건 돈이건 애정이건 또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높아진 것입니다. 그 높아진 것을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16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자,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어 사람으로 인하여서 돈으로 인하여서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abomination,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랬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을 담아가지고 높아진 마음, 나는 높아졌어요. 오, 좋네. 하나님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혐오하신다.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갖고 높아지고 또 우월한 느낌을 갖고 있고, 그것이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다른 어떤 것이든지 우월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 혹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혐오스러워하신다. 자,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이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지금. 그렇죠? 마음 얘기하고 또 사람으로 인하여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혐오하신다, 이런 얘기 하셔놓고 예수께서 갑자기 16절에서 율법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이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마음을 관리했을까요? 이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읽던 15절과 연관해서 16절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 마음과 관련해서 지금 16절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 관리.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마음을 관리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율법, 그리고 선지자, 여기 안 나왔지만 시편의 글들, 이걸 가지고 마음을 관리를 했던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법이 무엇인지, 또 그 법이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음을 규제하고 그것으로 마음을 제한합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마음에 더 가진 욕심을 빼고 탐욕을 빼고 그렇게 마음을 관리했던 겁니다. 아무거나 그 마음, 하나님이 계셔야 그 마음에 담으려 하는 인간의 악함을 법과 또 정의라는 것을 가지고 제한시킨 겁니다. 물론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도 다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위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 마음을 관리하게 하셨던 것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의 나라를 지향하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결국 예수를 지향하지만, 당시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법과 정의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 인간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법을 줌으로 인해서 그 법을 가지고 뭐하라고? 마음을 아무데나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 밥 전체를 다 수확하지만, 그러나 구퉁이와 떨어져 있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남겨둬야 돼. 법을 가지고. 안식일은 나가서 만나를 줄 수 없으니 이 그 전날 2배로 거두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법을, 법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마음을 제한하고 욕심을 제한하는 훈련을 하는 거라.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법과 정의로 인간의 마음을 제한하고
또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누가 오세요? 내가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 곧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법과 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뭘 가지고 오시는 겁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도래했느니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지향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되어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막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와서 법과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법과 정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전 포석을 까는 것이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그 실체, 곧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것,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는 겁니다. 전에는 법으로 다스렸어요. 전에는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하나님이 영의 형태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되어졌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이 일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인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면의 소리, 그 내면의 소리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상하고 우리가 단전 호흡을 하면서 가지게 되어진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예수는 내면의 소리, 곧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교통하시고 대화하시는 그 소리, 그 내면의 소리를 살자니 힘겨웠을까요? 이 땅에서 대충 살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치열하고 거칠게 세상과 맞서며 사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을 옹호했는데 안식일을 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전 것을 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조금 더 잃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부활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라는 그 말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영접하고 난 몰라요가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 영접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지금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소리를 안 듣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이거?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려니까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뭡니까? 세상에 익숙한 문화와 세상에 아주 이미 표준화되어져 있는 생각의 형태와 그것을 이겨가려니까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때까지요. 그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6절에 모든 사람, 그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신 안에 영으로 존재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 임하셔서 통치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바로 그 사람들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계실 때에 그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말에 무엇을 해요? 맨 마지막에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말 침입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러 바이제타이라는 얘기. 바이제타이. 이 바이제타이라는 말은 폭력적인 힘을 구사한다는 겁니다. 거칠게 산다는 겁니다. 왜요? 왜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늘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계속 지속해서 우리는 이 거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거친 삶입니다. 주님 뭐라고 요구하셨다고요? 그 불의한 재물을 팔아서 너를 영원한 처소로 맞이될 친구를 삼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거친 삶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룰랄라 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미 규정이 되어지고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칠게 살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늘 들어가며 그분과 누리는 영적인 교제를 누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때로 거칠어도, 때로 사람들이 의아히 여겨도, 때로 너무 심하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말해도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분이 그분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뭐예요? 분투해야 합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폭력적으로 분투하며 읽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영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흐지부지 되어지고 영이 마치 소멸될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애쓰지 않으면 내 영이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분투하며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의 모습입니다. 다른 거 영접하지 않고 예수만 영접한 상태를 유지하려니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예수를 친구로 삼는 것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드리는 일에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으려도 여러분 그냥 읽혀지지 않죠? 애써야 읽습니다. 손에 설사 하루 왼종일 다녀도 글자 하나 못 읽어도 책을 들고 다녀야 그나마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분투하고 애쓰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체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나라 안에 들어가시고 애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